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수님의 토라 산상 평지설교 마무리를 전하기 전에 긴급한 현안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방송을 예수의 말씀과 연관을 지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25일 6.25 71주년 해당되는 날인데 국회에 이상한 법안 하나가 발의가 되었습니다. 이른바 한아랍 재단 법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한국과 아랍 사이에 무슨 우호증진 이런 이미지로 다가오지만 사실 이 법안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이 법안은요 2008년 한국 아랍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재단이 설립됐었어요. 바로 그 친목단체에 해당되는 법안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과거와는 달리, 과거에는 뭐 그냥 주위에 또 여러 사람 지인들을 통해서 한 아랍 소사이어티 친목단체를 만든 재단이라고 한다면, 이번에는요 국민의 혈세를 기반으로 해서 특정 종교인 이슬람을 지원하는 법안을 대통령령으로 입법화하겠다, 이런 의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까? 국민의 혈세를 특정 종교를 지원하려고 하는 이상한 법안입니다. 어떤 법이든지 종교 편향으로 진행돼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이슬람을 지원하기 위해서 혈세를 끌어다 쓰고, 그러려면 국민과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세금이라고 하는 건 국민이 낸 거잖아요. 그런데 한 푼 세금도 내지 않는 아랍인을 위해서, 또 아랍국을 위해서 한국에다가 이런 문화 단체 법인을 만든다고 하는 건, 재단 법인을 만든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주권인 국민을 무시하고, 여기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2008년부터 지난 11년 동안 연관되어 있는 국회의원, 자기 이익만을 챙기려는 이기심의 발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 법안을 살펴보니까요 참 안타까워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는 이러한 언급이 무려 5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 말기에 권력 누수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진 대통령직을 이용해서 특정 종교 그리고 국회의원 개인의 어떤 이익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사적인 재산을 출연해서 한다고 한다면 누가 맡겠어요. 그러나 국고를 통해서, 국민의 혈세를 통해서 특정 종교를 지원한다고 하는 이런 법안 발의, 이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법안 내용을 보면요, 무슨 사적인 단체를 공익기관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어요. 공무원을 파견하고 기존의 한국 아랍 소사이어티의 기금과 재산을 국고에 귀속시키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그대로 새로운 재단, 한 아랍 재단 단체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국고 지원까지 받겠다, 별도의 계정을 가지고 관리를 하겠다, 이런 법안입니다. 이것은 대통령을 핑계로 해서 마치 비자금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과 같은 과거의 악습을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무슨 사적인 재단이 국고까지 지원을 받으면서, 여러분 제가 그 세부 조항을 보니까요 여러 번 언급되어 있어요. 이 재단의 비밀을 누설할 경우에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이런 세부 조항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적인 또 국민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이런 재단 법인을 만들면서 이런 징계 조항을 삽입한 저희가 무엇입니까? 비밀을 누설한다? 자기들끼리만 알고 국고를 유용하고 국민의 세금을 자기 입맛대로 사용해서 특정 종교인 이슬람을 옹호하겠다, 이런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은요 국민의 심부름꾼입니다. 그러기에 당연히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합의가 우선입니다. 이 점에서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요, 반드시 악법이기 때문에 폐기되어야 합니다. 나다라 예수님께서는요, 세례 요한을 심부름꾼으로 지칭하셨어요. 여러분, 국회의원은요, 국민의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보다 먼저 6개월 전에 온 세례 요한, 예수님의 길을 가르치고 메시아의 길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전했던 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심부름꾼이다.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먼저 보낸다.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 여기 심부름꾼이라고 하는 이 말을 제가 의역을 했는데요. 헬라어로는 앙겔로스. 여러분, 이거 천사로 번역하면 안 되고요. 메신저로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런 점에서 세례 요한은 메신저, 예수님의 심부름꾼이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에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자기보다 6개월 뒤에 오시는 메시아를 위해서 단지 메신저 역할, 심부름꾼의 역할을 했다고 하는 사실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은요. 여인이 낳은 사람 중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 그보다 큰 자다.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은 메신저,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례 요한이 충실하게 자기 직분을 수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보다 나중에 오시는 메시아를 전하는 신분꾼의 역할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이런 평가를 내리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가장 작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존재로 변화되기 때문에 더 이상 메신저, 신분꾼은 필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토라는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가 그보다 더 크다 하는 이런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이 지상에서는요, 아직 누군가 예언자가 되어서 하늘의 소리를 전해주는 메신저가 필요해요. 신부름꾼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여인들이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한 메신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작은 자에 불과합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에 제우스는요, 메신저로, 사자로 헤르메스를 사용했어요. 헤르메스는요, 아크로폴리스에 있는 올리프 산에 제우스와 아고라에 있는 인간 사이를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다시 말해서 신과 인간 사이의 중개 역할, 신부름꾼 역할을 헤르메스가 한 거예요. 그래서 제우스의 메시지를 인간에게 전달해주는 이런 역할을 했던 바로 헤르메스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마지막 세례 요한의 이미지는요, 이 헤르메스처럼 앙겔로스, 하나님의 사자, 메신저, 신부름꾼, 바로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부름꾼과 메신저는 모두 자기 책무를 맡아서 그 일을 시킨, 자기를 부린 바로 그 주인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런 점에서 국회의원도 국민의 신부름꾼입니다. 수동적인 일을 하느냐, 능동적인 일을 하느냐,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죠. 메신저는 수동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능동적인 일을 하는 분은 누구예요? 메신저를 부리는 하나님이세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국회의원에게 권세를 줬지만, 그러나 그 권세는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국회의원은 국민의 공복으로, 신부름꾼으로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위대한 예언자, 바로 세례 요한, 마지막 예언자로서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났지만은, 그러나 그의 사명은요, 그보다 뒤에 오시는 메시아를 전하는 메신저였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은요, 충실하게 마지막 예언자로서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있는 자기를 찾아 나오게 되었을 때 그는, 나는 내 뒤에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신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메시아를 전하는 신분꾼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한 것입니다. 제가 한 아랍 재단 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특정 종교를 국민의 혈세로 지원하려고 하는 종교 편향과 국세 낭비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국민과 사회적 합의가 없는 그런 법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코란과 이슬람이 강조하는 무함마드, 놀랍게도 그는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미지와 다른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쿠란에 의하면요, 무함마드는요 마지막 예언자라 그래요. 근데 이 마지막 예언자가 위대하다고 얘기하는데, 그 내막을 살펴보면요, 여러분, 세례 요한처럼 가장 작은 자가 아니에요. 그는 아브라함보다, 모세보다, 심지어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예언자다. 그래서 이 위대한 마지막 예언자 무함마드,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예언자잖아요. 코란이 만들어낸 예언자예요. 그리고 무함마드에게 마지막 예언자라고 하는 칭호를 붙이면서 그 발 아래 모든 아브라함과 모세와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내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메시아를 전하는 소리꾼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겸손하게 자신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코란을 보면요, 무함마드는 수도 없이 예수님을 마리아 아들로 비하하고, 자기야말로 알라의 수호자다, 최후의 계시를 받은 유일한 예언자다, 가장 위대한 예언자다, 여러분, 이렇게 자처하고 있어요. 이거는 너무나 교만한 얘기입니다. 제가 원래 무함마드가 어떤 사람인지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세계 문화사를 알고 있는 분은 다 알고 계세요. 그는 메카를 중심으로 한 쿠라이시, 한 작은 부족장 출신이에요. 한때 힘이 밀렸어요. 그래서 아라비아 반도를 무력으로 통일하려고 했다가 힘이 딸려가지고 그만 그는 메카에서 밀려납니다. 메디나로 가요. 그러다가 다시 힘을 길러요. 한 손엔 칼, 한 손엔 코란. 여러분, 이게 이슬람의 구호 아닙니까? 군대 장관으로서 메카를 다시 탈환한 후에는 그는,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 반도 여러분 국기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거기 무함마드의 칼이 있어요. 그리고 알라는 위대하시다 하는 그러한 아랍어 문구가 있습니다. 바로 이 이슬람의 종주국 사우디아라비아 국기가 말해주는 것처럼 무력으로 사우디아라비아를 통일한 사람이 바로 무함마드예요. 무함마드는 자기보다 20살이나 많은 40세 부유한 미망인 카디자를 부인으로 얻은 다음에 막강한 재력을 이용해서 근동의 실크로드까지 장악하고 통관세까지 받아가면서 이슬람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분, 과거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했잖아요. 그러나 무함마드 군대와 그 후예들은요 역으로 수에즈를 건너, 홍해를 건너 이집트로 들어가서 이집트 전역에 걸쳐 있는 기독교 교단 가운데 가장 오래된 교단인 곱트 교단을 학살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그 후에 일개 상인에 불과했던 무함마드는요 부를 거머쥐고 24명의 부인까지 거느리면서 막강한 재력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 오늘날 여성의 인권은요 이슬람 사회에서 가장 제한되고 있어요. 여러분, 쿠란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교도의 목을 치라 하는 이러한 말씀이, 이 문구가 말해주고 있듯이, 여러분, 고상한 종교인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워요. 보박과 폭력성이 난무한 것이 이슬람 코란의 특징입니다. 제가 아타투르크 터키 공항을 가서 아랍 여인이 눈만 이렇게 내놓고 부르카를 뒤집어 쓰고, 이집트에서는 니카라 그러는데요, 눈만 예외적으로 내놓은 여인이 다국적 기업의 상징인 코카콜라 앞에서 코카콜라를 빼서 옷을 이렇게 들추면서 먹는, 마시는 이 이채로운 광경을 본 적이 있어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공항 안에서도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 그래도 개방화됐다는 터키에서도 이 정도인데 이라크라든지 여러분 이란에서는요 더 심각한 여성 비하, 여성은 남성 아래 내려놓고 인권이 유린되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군대 장관인 무함마드의 모습과 세례 요한의 모습은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누가 진정한 예언자입니까? 지금도 사우디 국기에는 메카 부족의 신인, 그냥 부족 신에 불과한 이 알라를 위대하다고 칭송하는 여러분 꿀한 규절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아무리 인간을 위대하다고 칭송한다고 해도 여러분 인간은 인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 요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예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요한보다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인생 역전이나 또 가치관의 전도를 가르치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닌 속성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속물에 길들여진 인간은요 하나님의 나라도 세상적인 잣대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모든 기준이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누가 큰 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가 요한보다 크다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를 일깨워주고 있어요. 인간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창세기의 말씀을 항상 되새겨야 되겠습니다. 만물의 찢기와 같다고 하는 바울의 고백을 기억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인이 낳은 사람 중에서 세례요한이 가장 큰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요한보다 크다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오고 오는 세대에 많은 영웅이 하늘의 별처럼 나타났어도 모두 허망하게 사라진 인간의 한계를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사실을 크게 보이려고 해도 죽음은 그만인 것을 왜 인간은 모릅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영웅 호골보다도 여인이 난 중에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이지만 그도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로서 그보다 더 작은 자가 더 크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겸손을 일깨워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언급된 하나님의 나라는요 가장 작은 자가 가장 존경을 받는 자가 되고 가장 존경을 받지 못한 자가 가장 중요한 자가 된다고 하는 그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장 작은 자 가장 큰 자가 되고 가장 존경받지 못하는 자가 가장 존경받는 자고 가장 중요하지 않는 자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금 한 아랍 재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악법이 폐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정 종교를 지지하고 종교 편향과 국세를 낭비하고 국민과 사회적 합의가 없는 이런 졸속 법안을 만드는 국회의원은요 국민의 심부름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감독해서 여러분 지역구 구민들은요 여러분 국회 들어가면 이 임시 발의된 법안을 다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반대 의견 개진해 주시고 어떤 의원들이 이 법안에 동의하고 있는지 13명의 의원들 지역구에 계신 주민들은요 철저하게 감독하시고 그들에게 전화하셔서 반대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